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독특한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별칭입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물을 씻고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고 드디어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부들은 한밤중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해가 뜰 때쯤에 들어와서 고기를 정리하고 또 그물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배 위에 오르사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매일매일 허구한 날 고기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한 것 때문에 피곤에 지쳤고 그리고 그물도 다 씻어놨고 다 정비를 마쳤고 이제는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해가 떠오른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 또한 경험상으로 소용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여러분 알았을까요? 그것을 처음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이 우주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주 공간과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죠. 주의 말씀 이것이 바로 모든 원인들의 제1원칙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하늘이 지어졌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하늘의 이 천체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와 공중과 땅에 가득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지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온 삶을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사라와 함께 먼
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또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순례자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람을 향해서 이 멍청한 사람아, 그 고향 땅에 평안히 살았으면 평안할 텐데 왜 떠나는가? 그렇게 비웃는다면 아브람은 아마도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만한 그 바로왕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지팡이를 지켜 높여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헛되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집트에 크고 무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죠. 그때마다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길이 생겨나고 바위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길로 행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성 주위만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한꺼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의 법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규칙과 교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단순하고도 이 숭고한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우리 삶에 발견할 수도 없고 또 나타나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잡든지 못 잡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이죠.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이 기적을 낳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밤새 그물을 바닷속에 던졌다가 그 젖은 손으로 끌어당길 때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의 수고는 모두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지쳤죠. 그러나 다시 새로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순종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밤새 꼬박 일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웠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주간 내내 너무나 바빴어.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주일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에 나와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일하고 힘든데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도 맞지가 않아.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어부의 정신이 아니죠. 비록 이들은 피곤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그물을 배에 싣고서 다시 배를 밀어서 그 깊은 바다로 나가는 수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순종은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잡히는데 어찌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옆에 배에 올라타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가지고 왔고 이제 두 배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는 목도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생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됐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배로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이 두 배가 잠길 것 같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행량이 그의 상상을 초월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였을까요? 그가 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큼 위대한 결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콜럼버스가 정말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고백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에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도 안전할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현명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명의를 만나서 명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환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죠. 의사가 떠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에서 그리스도가 떠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의 제11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로부터 장차 다가올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배를 떠나서는 베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떠나보내는 벨릭스, 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얇은 지식은 나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달아나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깊은 각성은 나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설이죠.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각성하게 되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야 하는데, 그 주님의 품으로 더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민망하고 죄책감이 있어도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품속에 꼭 숨는 거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시거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그 무거운 그 죄의 짐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성령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신다면 그 죄의 자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두려움을 벗고 거룩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은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죄임을 자복하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귀할까요? 사람이 귀할까요? 주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죠. 실제로 베드로 그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주님께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와 여러분이 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그들의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동무들과 함께 어쩌면 저 항구에 있는 술집으로 향하기로 예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탄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면서 그 하루 동안의 노고를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장래의 유업, 곧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베드로 일행이 버려두고 간 배와 그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스펙을 쌓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장면으로 만약 크리스마스 성극을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그 그물과 배가 남겨진 그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막을 내리는 것은 어떤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안 되던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다 실패한 후에 그때서야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이나 하자라고 마음 먹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포기한 것을 보면 그가 큰 희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입니다. 그가 얻을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흙덩어리를 버리고 귀한 보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그때는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을 쥐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살 때 헌 옷을 우리는 버립니다. 새 신을 살 때 헌 신을 우리는 벗지요. 우리가 잠시 후 사라질 이 무상한 어떤 이 땅의 것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붙잡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말로 횡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것이죠. 나는 찾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알았다,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희생한 것, 그것은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횡재를 한 것이죠. 저 여러분이 정말 횡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횡재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횡재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이 있다면 횡재했다, 감사함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악과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끝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시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선택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